오늘도 주 앞에 예배로 모이신 교우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은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죠. 제가 기대하는 답이요, 또 강조하고 싶은 말은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교회 생활을 대충 허투루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란 여간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됨의 존재와 그 가능성, 또 그 능력, 그 모든 것들은 교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자를 낳고 기르는 신자의 어머니와 같고, 교회는 신자를 가르쳐 성장시키고 믿음의 참된 도리에 이르도록 이끌어가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임의로 또는 고의로 떠나거나 또는 교회 생활을 나태하게 해서는 결코 훌륭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곧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까닭은 교회가 매우 특별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 생각에 이거 이러면 좋지 않냐, 필요하지 않냐, 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임의로 세운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구약에 있는 교회나 신약에 있는 교회나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 언약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따라서 모세를 통한 경륜으로 구약교회를 드러내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교회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예나 지금이나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교회에 속하여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더없이 소중하고, 교회와 떠난 신자는 제 아무리 애를 써도 진실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바른 신앙의 지도를 받아 나갈 수가 없지요. 오늘 읽은 본문은 18절부터 20절 3절이지만 교회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것은 18절 가운데 있는 한 구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씀만을 가지고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18절 하반절과 19절 20절의 내용에 있는 교회 권세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울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나요? 18절 보니까 교회는 어디 위에 세우신다고요? 반석이죠. 일부 예배 때는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그래서 반석 아닙니까? 했더니 그때서야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2부 예배가 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석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반석은 강반석이 아니고요. 이거 제가 왜냐면 우리 교회 강반석 집사님 여기 있어요. 그래서 1부 예배에 나옵니다. 강반석이 아니고 이반석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반석이죠. 이 반석의 말뜻, 우리말로 반석 번역이 됐는데 이게 바위란 뜻이에요. 그렇죠? 넓고 통통한 바위입니다. 그런데 이 바위 위에 세운다. 바위 위에 세우면 견고하겠죠? 안정적이겠죠? 흔들림 없을 겁니다. 그 반석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베드로라 하는데 베드로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게 또한 돌 또는 바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어로 이제 우리가 헬라 말 그러는데 이게 피트로스라는 말에 우리말 음력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반석도 헬라 말로 그대로 음력을 따면 페트라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끝에 표현만 조금 다르지 어근은 같겠죠. 둘 다 바위란 뜻입니다. 근데 뭐가 좀 다르냐면 특이하게 우리말엔 그런 게 없는데
이 헬라어 말은 독일어나 불어도 그렇듯이 각 단어에, 특히 명사에 여성형 꼴, 남성형 꼴 이런 게 있습니다. 남성형 모양으로는 페트로스가 됐어요. 베드로가 남자니까. 근데 여성형으로는 페트라입니다. 그런 뜻은 같은 것이에요. 바위죠. 그러니까 너는 바위라. 이 바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로 뜻을 풀어지는 겁니다. 이 반석이 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분명 앞에 말씀하신 너는 베드로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주님께서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시몬아 이렇게 불렀는데 주님이 베드로 시몬을 처음 만나시고 이름을 베드로라 이렇게 장차 게바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게바가 뜻을 번역하면 베드로라 되어 있어요. 게바는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했던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우리가 이게 우리말로 했지만 우리말의 뜻은 전부 다 한자로 표현했던 것처럼 쓰는 글과 사용했던 언어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쓰는 말로는 게바라 됐는데 그를 글로 쓰면은 헬라어로 쓰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게바도 그러니까 뜻이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바위니까 게바도 뜻이 뭘까요? 바위가 되죠. 주님이 시몬을 탁 만나시고 너는 바위라, 장차 바위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고 보자 너 장차 바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인가 마음에 의식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장래 베드로와 관련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일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고 가르치시고 가르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누구요? 누구 예레미야요? 이게 다 얘기했는데 그거 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이 그들 제자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잖아요. 그 신앙 고백에 요구하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뭐라고 하셨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연관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분명 주님은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데 그 반석은 베드로라 했던 말과 연관이 되니까 베드로와 아주 중요한 분리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와 관련하여 이 반석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이 이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중요한 질문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신학의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천주교회, 로마 캐톨릭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교황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해 갑니다. 그들 생각에는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 바로 돌이요. 베드로도 돌이요. 따라서 그 뜻이 같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는 교회가 베드로의 개인 인격과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따라서 베드로의 계승자인 교황에게 교회를 맡기신 게 되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대리적 통치자로 교회의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요. 따라서 그의 계승자인 교황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대리적 통치자로서 교회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에 교황을 가리켜서 다리를 세우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라틴어는 폰티팩스라는 뜻인데 폰티는 폰스라는 단어, 즉 다리란 뜻이고 팩스는 빌더, 메이커,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린 종종 들어요. 캐톨릭이나 신부들에게 폰티팍스라는 말을 들어요. 이게 다리를 세우는 사람이요 라는 뜻인데 다리라는 것은요 어디에서 어디로 건너가는 거죠. 다리가 없으면 건너가지 못할 두 지경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다리지 않습니까? 자, 교황이 다리를 세우는 사람이요 다리가 되어준다면 누구와 누구 사이를 연결해준 자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준다는 것이죠. 초월과 우리, 거룩한 하나님과 죄되는 우리를 연결해준 다리를 세운 이가 누군가? 이 교황이라 이렇게 이해해요.
베드로의 계승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여 대제사장적 직임을 베드로가 이어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 한 분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요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우시고 의로운 자로 만드시니까 그 대상직의 직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분의 지상교회 통치를 위임받은 자라 하여 교황이 그거를 자부하고 있는 데서 교회론적인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이요 중보자의 직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에도 큰 주교가 있었고, 또 거기뿐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알렉산드리아도 있었고, 안디옥에도 있었고, 지금 터키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에도 있었어요. 각각이 다 한 지역 내에서 큰 영향을 주고 주의 사도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질서 있게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주교들이 있었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로마 교구가 가장 으뜸이요 중심이요 그리스도의 대리적 통치를 위임받은 가장 우월한 자라는 자기주장을 하게 되면서 교회 정치 체제와 전체 질서를 교황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것으로 구성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의존적인 절차를 받고, 옷도 특별한 옷을 입고, 거룩한 이식이요 신비롭고 경외로운 무엇을 해나가니까 그곳에 하나님 어떤 영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의 근거가 없는 잘못된 관행이요 그릇된 교회 체제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이어진 베드로의 계승자 그 누구를 할지라도 교회의 토대가 되지를 못합니다. 베드로가 교회 토대가 못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닮고 싶으세요? 베드로처럼 훌륭한 사도가 되고 싶죠? 그 말은 예, 아멘을 하셔야 되죠. 그거는 신앙적인 사표요. 우리의 사도니까 그 뒤를 따라가야 되죠, 우리가. 그러나 베드로의 인격과 성정, 그것은 그 개인의 연약성을 그대로 성경 안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도 한낱 인간이요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요 죄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얼만큼 용맹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명 급하고 연약한 사람인가 불안정한 사람인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밤 늦게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캄캄한 밤에 그 배를 타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 주님이 쫙 물 위로 걸으시며 나타나신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때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배 아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라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니까 걱정 마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이 용감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오라 하니까 걸어가요. 물 위를 배도 걸어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좋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확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으악 하고 그냥 떨어져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순간에 예수님이 손을 탁 내면서 그냥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셨나요? 믿음이 적은 자요 어찌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믿음이 적은 자였습니다. 교회의 토대가 될 아무런 능력이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고를 듣자 왜 주님이 죽으셔야 하는지, 주님이 가르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죽으심의 의미가 메시아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을 믿음의 고백으로 주여 주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이 은혜는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믿음의 사람일 터인데 베드로가 난리가 난 거죠.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말립니다. 그 말린 태도가 주님을 실문하고 책망하는 태도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뒤에 보는 내용이 나오는데 10절 읽으면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런 책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훈에 어긋나며 대적자로 쓰기도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과감하고 용감합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어떤 식으로 부인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네가 예수를 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한 자에게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때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에 당할 육체의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의 기도를 넘어서는 것이죠. 단순히 그것이 아니요, 모든 주의 택한 백성들의 죄의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자신의 한 몸에, 한 영혼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실 그 고통을 헤아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기도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번민하여 죽게 되었사니 이제 너희가 좀 깨어 나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고 갔는데, 주님이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쿨쿨 자고 있는 거죠. 아마 틀림없이 코를 골며 잤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까지의 베드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낙원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그저 새롭게 하시고 탄생케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베드로가 설교로 3,000명을 회개한 귀한 역사를 감당하며 이제 사도로서 그렇게 막 왕성하게 활동할 그때의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었을까? 그때 여전히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요,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컨대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유대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오자 그들에게 네가 어째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느냐 이런 책망을 들을까 겁이 나서 그만 식사 교제하다가 그 자리를 급히 떴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hir문합니다.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꿈의 환상을 보이십니다. 율법의 금한 것들을 먹으라, 보자기에 먹지 못할 짐승들을 놓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율법의 금한 것을 한 번도 보한 적이 없거늘 내가 이 부정한 것들을 어찌 먹겠습니까? 베드로가 거부하지만 3번의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 그거를 말씀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우치시니 고넬료 같은 이방인을 찾아가 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 가운데 택하신 백성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밝히 알게 해준 증인의 첫 장본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복음 전파되어지면서 이방인 가운데 택한 자를 불러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편적인 이 확장을 설명해 줄 중요한 토대의 기초가 바로 베드로인데,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자기가 이방인과 먹다가 자기를 책망할까 유대 기독교인이 오니까 두려워 그 자리를 떠나버린 행태를 벌였으니 그가 가르치는 복음과 그의 믿음의 태도 속에 얼마나 모순되거나 어긋난 태도가 있습니까? 이 복음의 큰 회방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는 결국은 교회의 토대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교회란 기관은 사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를 섬기는 사도로 부름받아 수고한 종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다 존경하며 신앙의 순교와 그 헌신과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다 순종하고 그의 가르침을 듣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일 뿐이지 그리스도 교회의 토대가 되는 사람이 결코 못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개인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으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뜻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반석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이죠. 이 반석은 분명 베드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너는 바위라. 내가 이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려 하셨으니 분명 주님께서 빗대어 설명하셨으나 베드로와는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는데 베드로와 관련한 그 무엇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빗대어 말씀하셨을까? 그것이죠. 그래서 문맥을 보면 드러납니다. 주님이 아무 때나 느닷없이 갑자기 베드로 위에 바위 반석 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가 무엇을 말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나요?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자 주께서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그 계기를 삼아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돌이라, 너는 바위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요컨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과연 베드로라는 이름대로 베드로가 교회를 세울 반석이 되는 고백을 하였다, 이 뜻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한 이 반석은 형식적으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실질적으로는 그 신앙 고백 속에 담겨있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 자신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자,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시는 이가 주님이시고 세우신 교회도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그 토대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분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 또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빗대요 베드로와 관련됐으나 그 중요한 무엇인가를 가르쳐 암시한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고는 모든 세대에 같이 고백하는 모든 이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요, 그 신앙 고백의 가르치는 참된 실체인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교회의 참된 기반이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됐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교회 탄생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쭉 오셔서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예수를 믿는 무리가 막 수가 더해질 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가르침을 줄치고 세 글자를 네 자로 풀이하면 뭐가 됩니까? 아실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의 답은. 왜 저만 아는 답이에요. 문제가 제가 생각한 답에 맞춰 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들이, 즉 예수가 누구신가, 그 신앙 고백을 전하여 가르치니 그 신앙 고백을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땐 계시록이 물론 없지만 성경 곳곳에 풀어서 다 가르쳐 놓으니 그 가르침을 받고 같은 믿음의 토대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소 2장 20절에 가면 그 사도들의 권위를 가리켜서 터라까지 말합니다. 터라고까지 말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터란 의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신앙 고백, 선포,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모든 신앙,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르쳐 나가니 사도들의 그 선포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터의 근간이 된 토대가 되고 있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요 토대요 반석은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의 모든 그가 누구신가를, 그가 행하신 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가르친 일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수고라, 사역의 수고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에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이시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진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12사대 12이름이 있더라까지 말하고 되어 있는 것은 사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는 건데 이들의 모든 말씀의 가르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사도들이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
그 신앙고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걸 선포한 것이 오늘 복음의 가르침인데, 그 복음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행하고 사도들이 죽고 난 뒤에는 속사도라 일컫는, 속사도란 말은 사도의 계승자예요. 속사도들이 이어서 가르치고 그 이후에 교회의 모든 직분을 통하여 그 질서 있게 복음이 가르쳐지면서 오늘까지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도 선포하고 강론하도록 맡겨진 직임이 있으니까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목사를 통하여 계속 교회를 가르치도록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목사의 교회에 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목사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도 권위에 따라서 사도로부터 유임받은 그 신앙적 교훈을 그대로 전수하여 교우들에게 알리는 것인데, 그 모든 가르침의 요약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사도들의 고백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겁니다. 교회의 참된 터요, 토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황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주 앞에 나가며 중보를 얻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됨에 있어서 어떤 신부의 손을 거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회개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예수의 공로에 따라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법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바꾸어내십니다. 주의 율법의 순종의 의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요 유일한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교회의 토대요 반석이 되며 그 가운데 교회에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니와 듣는 이와 함께 섬겨가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 따름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과 11절에 그 말씀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그 터를 닦았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그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선포한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 그 터 위에 서서 서로 연락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 그것을 세워가느니라. 이 모든 일에 연결성의 고리마다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고리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권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적 교회의 토대 위에서 파생적으로 말씀의 선포를 이루어가는 파생적이며 사역적 위임의 권세인 것뿐이지 그 이상의 다른 어떤 권세도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 교회 세워짐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7절 22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드러난 몸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실체이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 교회를 떠나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그것이 이탈되어서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고의로 교회를 떠나거나 게을러 태만히 교회 생활을 떠나거나 그렇게 되면 참된 그리스도 교회의 터여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떠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종교개혁 이후에 이루어진 이 아름답고 신실하며 성경적 교회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교회론에서만 달라지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지금도 교회는 한 교회 체제를 갖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바른 신앙의 도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갔을 때,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조 통치자요, 그 외에 지상교회에 기초가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소라고 말할 때 결국 교회가 갈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종교계에 위해 세워진 우리의 이 교회가 성경적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이 교회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에 충실함으로 주 앞에 선한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시고 또 여러분 영적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0